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약속교회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역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었습니다. 퓨 리서치 연구센터라고요. OECD 국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나라는 1위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근데 우리나라만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나름 OECD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가장 많이 준 나라들일 텐데 그 돈이 있어도 그들은 재물보단 가정이 내 삶에 중요하다 말하고 있을 때 지금 이 한국의 부모들은, 성인들은 이 재물이라고 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랬다면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연합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저녁밥을 먹었는데요. 저녁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있어서 물었죠.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너희들 뭐 사주면 좋겠니? 중고등부 애들이고요. 저녁 집회가 끝납니다.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죠? 치킨이요, 피자요. 뭐 저도 당연히 그 정도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입에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저는 너무 예상치 못한 말들이 나와서요, 깜짝 놀란 거죠. 전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답이 나와서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며칠째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거 고백하고 이제 30분 뒤면 예배를 드릴 아이들인데요, 애들이 왜 이런 얘기했을까 싶어서 물었더니 제가 며칠째 말씀을 전하니까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장난친 것도 맞대요. 그런데 진심인 것도 맞대요.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같은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 평균 인원이 한 반에 24.1명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 약속의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 한 명 교회 다니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지금 3.8%란 얘기는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여전히 우리 부모 세대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3위, 4위 안에 있건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약속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회 오기를 포기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주신 이 말씀 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월요일날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 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교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우리의 이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이건 조부모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누린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에 끊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다음 주에 모이면 이제 교사경건회 할 때 우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권사님, 김집사님, 근데 이제 호칭 바뀌어야 돼요. 김선교사님, 이선교사님, 주중에도 선교사역 잘 감당하셨습니까? 저 복음을 잃어버린 저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왔던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요, 여러분 아시죠?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는요, 매일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늘 신선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고 얼룩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약속교회 다음 세대 170여 명의 우리 3.8% 아이들이 말씀의 소금으로 살아난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바다로, 복음의 파도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모인 것이고, 이 소망의 말씀을 주께서 전해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기독교 교육의 교사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이 교회로 오면 교회 교육이 되고요, 가정으로 가면 가정 교육이 되고요, 학교로 가면 학교 교육이 되고요, 세상으로 가면 세상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이 뿌리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있는지, 그 앞에 내가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이제 여름 사역도 감당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이 부분 함께 말씀으로 점검하며, 내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혹시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가볼게요,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학자가 10명이면 10개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면 딱 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따옴표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동일하죠.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반에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끼워주심의 은혜. 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에 날 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곳들마다 반드시 함께 전달됐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복음이 전환되는 곳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가장 가슴이 뛰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쵸? 그 예수님 손에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요, 그거 내 도시락이었다고. 여러분, 내가 먹기에도 작은 이거 하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 주님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역사의 통로로 삼아 주시면, 여러분, 이거 드린 것만큼 손해입니까? 드린 것만큼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 교사로서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에너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가 볼 때 이거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에 비해서는 참 작은 거예요. 이걸로 뭐 할까? 우리가 의심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큰 역사로 능히 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것만큼 손해입니까? 섬기는 것만큼 영광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광으로 합시다. 정말이십니까? 영광으로 한다는 건 내가 드린 이것으로 하나님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 우리의 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부서 2배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나 엄청 좋아하면 좋겠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다 귀한 꿈이죠. 그런데 그 어떤 나의 꿈보다도 우선적인, 일관적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레위기에서,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아니라고. 내 꿈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난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너희가 죄악의 끝판까지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내 꿈이 변개되어지나? 여러분, 이 꿈을 우리의 간증되게 하셨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여전히 우리는 바닥치고 있는데, 예수를 다 떠났는데 주님은요, 아니라고. 여기 나 죽어.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하는 백성 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한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교육이 실천되는 자리들마다 주일 예배이건 성경 공부이건 여름 사역이건 단기 선교이건 제자 훈련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마다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기독교 교육을 잘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올해 12월 마지막 주죠. 여러분이 양육하는 아이들 입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 간다는 건 어떤 걸음을 가는 걸까요? 우리 세 가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가르침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 읽어주실까요? 목적론, 주체론, 가치론.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쯤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세 개 모두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닮은 교사 되려면 제자는 스승 따라가야 제자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그 걸음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기독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독됐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통칭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계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통칭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치 못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우리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있는 교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 끝났더니, 예배 끝났더니, 부서가 끝났더니 오늘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기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교육하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솔로몬 재판 얘기를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한테 설명했더니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끝날 때 물어봤더니 그 역사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묻죠. 근데 얘들아,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입에서 솔로몬이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나오는 순간 절 따라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교육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들 사건이요,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이요,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다 기억할지라도 그 주인공이 다니엘인 이상 우린 기독교를 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그 상황 되면 다니엘만큼 용기 없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만큼 못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은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솔로몬인 이상 여러분, 이 아이들은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줄 모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나나 솔로몬이나 똑같이 사랑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솔로몬 훨씬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왕자, 우리 집 그저 그렇고, 얘 학원 다녔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 맨날 다니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나도 솔로몬만큼 똑똑하게 하시고 집안 돈 많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솔로몬 더 사랑했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솔로몬을 교육하지 않고 기독교를 교육하기 시작할 때, 얘들아,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 얘기, 솔로몬 원래 똑똑했다, 왕실 교육 잘 받았다, 이 말씀 한마디도 없네. 딱 하나 있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써주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가 필요할 그때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 부어주신 하나님. 얘들아, 기말고사 3주 앞둔 지금 왜 너희에게 이 솔로몬 재판 얘기를 듣게 하실까? 너희들 평소에 학원 가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 의사 될게요, 기독 CEO 될게요, 기독 교사 될게요, 기독 유튜버 될게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있니?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혜 달라고 이번 한 주간 한번 구해보자. 평소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애들이 오늘 말씀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은 그 열정만큼, 오늘 주신 믿음만큼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30초라도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저 이해력 주세요, 저 성취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더니 평소보다 집중력과 이해력과 자신감과 공부를 대하는 태도와 내 미래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이에게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는 3000년 전 성경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전하는 것,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 모든 성경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며 매주 나를 통해서 그렇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도 가운데 꿈꾸게 하시고, 꿈꾼 것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을 아이들과 나눌 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아이에 간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이스라엘 역사 얘기 말고 하나님을 전합시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가교육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평소보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준비했죠. 재정도 꽤 들여서 간식도 준비했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주에 따라 애들이요, 성경 공부를 더 안 들어요. 준비한 간식은 뚜껑도 안 열어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때요? 우리 뚜껑이 열리죠. 여러분, 우리 뚜껑이 열리는 순간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육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중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치고 싶은 이 열정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식 준비하기 이 재정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일날 이 아이들 교회로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내가 생각한 것만큼 당장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 그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독교가 교육하지 않고 내가 교육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보다 크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다가 장신대로 사역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신대로 부르시기 전에 충신교회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일주일의 정기적인 역할은요, 아기 학교를 가서 그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날도 제가 축복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갔더니 거기 지금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첫째 딸이 제 아내랑 같이 아기 학교를 참석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 미대를 나오고 미대 대학원을 나오고 현재 큐레이터를 하다가 자녀를 낳아서 잠깐 내려놓고 지금 아기 학교를 나온 분이 있었어요. 저는 교육총괄 목사니까 그 배경을 다 알고 있죠. 그림 그리는 시간인데 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제 딸의 그림 실력은 전 알거든요. 거의 낙서시거든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저 큐레이터였던 저 명문 미대 출신의 저분의 딸의 그림 실력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안 보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봤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 집 딸이나 저 집 딸이나 똑같이 낙서해요. 그래서 그렇지 뭐, 그래 애들은 똑같지 뭐. 그러면서 제가 그 딸 아이 낙서처럼 그리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 딸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그림 참 잘 그리네. 제가 볼 때 낙서였거든요. 근데 그림 너무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 엄마가요, 그 낙서처럼 그리는 그 딸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딱 얹더니 그림을 그려가는데요, 정말 뭐 1분도 안 되는데 그 낙서처럼 보이는 그 밑바탕 위에 정말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 크레파스 잡고 있는 그 딸 손 위에 자기 손을 딱 얹더니 그려내던 그 그림이요. 그러더니 이 딸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그림 참 잘 그렸다.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딸이 그렸어요? 엄마가 그렸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근데 누굴 칭찬해요? 엄마 봤지? 이 정도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딸 참 잘 그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그림 그리지만 어떨 때는 낙서처럼 보이고 어떨 땐 실패작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그 손 위에 예수님의 손 얹어주셔서 그 그림 반드시 하나님의 실력만큼 내게 맡긴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멋지게 그려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연약한 인격에 주의 인격을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한 지혜에 주의 지혜를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한 사랑에 주의 사랑 덮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아이는 한 명도 없고요, 교만할 교사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은요, 곡선도 색깔도 다 붓이 그리지만 진짜 그림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손에 쥐어진 붓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신 손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는 순간 내 눈에 아무리 이 그림이 낙서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의 실력만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 드러낸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죽으면 가게 될 언젠가 그 장소 아니잖아요. 천국은 때와 장소의 시간이 아니고요, 천국은 통치 개념이에요. 어느 장소건 어떤 시간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요, 싸움 가운데 화해가 되고요, 깨어짐 가운데 회복이 돼요,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2000년 전 하나님 전문가라고 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장 못했던 게 이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 들고 오늘도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고 그 반대만 드러난 거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뉘어짐이, 생명을 살림이 아니라 죽음이 그들이 가르침마다 있었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곳들마다 이 반대가 뒤집어졌던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되고, 신음이 찬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게 우리 주님 보이신 교육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모교에서 아동부 예배 들을 때마다 늘 이 찬양 부르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예수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넌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죠.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화나잖아요. 얘 때문에 예배 안 되고. 그럴 거면 오지 말지.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가르쳐줬던 게 뭡니까? 주님은 무차별적으로 용서하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셔, 괜찮아, 어떤 잘못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이게 우리가 가르쳤던 주님의 용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 가르치는데 하나이가 계속 떠들어요.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죠. 똑같이 사랑하셔, 괜찮아, 어떤 잘못해도 똑같이 사랑하셔. 근데 이 서서도 떠들어. 넌 벽 보고 서 있어. 여러분, 이 아이가 벽 보고 서 있으면서 어떤 잘못해도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주의 사랑을 듣고 있는 순간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생각할까요? 정말? 거짓말.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건 저 말이 거짓말이건 여러분, 이 아이가 벽만 보고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도 똑같네. 나 교회랑 안 맞아. 나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내가 왜 이런 창피를 당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이가 오늘도 말 한마디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심지어 화를 낼 정도로 이 아이에게 열정 갖고 말씀을 전했지만 언제부턴가 주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할 때 나의 그 가르침이, 나의 그 열정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소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 왜 소년부랑 중등부 왔다 갔다 10년째 이 부서만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모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집사님 자녀로 태어났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간 학교에서 간 가장 모범적인 아이 중에 하나였대요. 늘 칭찬받았대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됐는데 성경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아빠하고 관계가 참 좋으니까 편하게 물었답니다. 아빠, 성경 말씀 뻥이지? 그냥 편한 말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 신화잖아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한 번도 그렇게 갑자기 화를 안 내셨던 분인데 그날따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빠가 몇 번을 말하다가 이 아이가 계속 약간 대드는 것처럼 들으니까 체벌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는 질문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믿는 거야? 그렇게 엄중하게 혼내면서 체벌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전도사님이죠, 그때 맞으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했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교회 절대 안 나가.
아빠가 좋아하는 신앙 나 그거 안 가질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공부 안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날부터 아빠가 집에 있으면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학교 거의 숫자만큼이 자기 등수였고요. 그전과 너무 다른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이 아이를 연락을 끊었고, 왜요? 부모한테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이 아이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렇게 5년 6년을 살았는데, 그때도 이제 주일이 됐는데 너무 심심해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교회 갔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딱 봐도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돼 보는 남자 선생님인데 자기를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걔네. 너네 부모님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서 나 너 많이 아픈 줄 알았어. 건강하네. 선생님이 너 담임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오늘부터 네 얼굴 봤으니까 이제 기도한다. 다음 주에 꼭 같이 보자. 파이팅.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대를 갑자기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요? 이 아이는 신실합니다. 안 옵니다. 5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그냥 참 신기하다 그러고, 그날은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주 당연히 교회를 안 갔죠.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 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전주랑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 괜찮네. 아픈 줄 알았잖아. 선생님이 너 위해서 기도한다. 다음 주 교회에서 보자. 화이팅. 그리고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생각지 않은 환대를 2번 맞았어요. 여러분, 이 다음 주에 이 아이가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아이는 신실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고요. 그렇게 선생님은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그 집 앞으로 왔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뀝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아이가 생각했겠죠. 왔겠구만. 와 있더래요. 인사하겠구만. 인사하더래요. 돌아서겠구만. 돌아서더래요. 가겠구만. 가더라는 거예요. 여름쯤 지나면서부터는 이 선생님 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래요. 왜 사람 불편하게 매번 여기 와. 참 속도 없지. 그래서 눈으로 그 귀찮고 짜증나는 눈빛을 그대로 보였는데, 이 선생님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그 가는 모습을 그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서서 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에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본인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감정은 바뀐 게 없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의 눈에 계속 눈물이 흐르는데 이 아이가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지? 한 주 내내 고민합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결단을 하고 그 주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보자마자 그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 지난 1년간 예수님이 매번 우리 집 찾아온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 일주일 내내 고민해 봤는데요, 저 선생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제 주변에 저 같은 애들 엄청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 찾아가는 거 알려주고 그 인생에 소망 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더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를 가면 그런 사람 될 것 같아요. 저 거기 갑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그 선생님께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무섭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공부한 이후로 그 뒤로 공부를 끊어놨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무섭게 공부했대요. 정말 자는 시간 잠깐 빼고는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늘 내 마음에 띄고 눈물이 나서 계속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멋지게 떨어집니다. 재수를 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집니다. 삼수를 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4년 3개월을 무섭게 공부했더니 이제 삼수 끝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에 입학한 이후로요, 대학교 3학년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헤맸던 딱 그 나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 요 사이에 애들만 10년을 양육하는데, 본인이 양육하는 현장들마다 부모마저 포기한 애들만 이분이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널 포기해? 내가 증인이야.
주님이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주님 만나면 다시 살 수 있어. 네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파출소를 쫓아가고 뒷골목을 쫓아가고 학원을 쫓아가고 부모님마저 그냥 두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요. 일산으로 가서 교육총괄 목사 됐다가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다음 세대가 1000명만 넘는 그 아이들을 감당하는 교육총괄 목사가 됐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안에는요, 부모님들이 그냥 내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꽤 됐대요. 그럴 때마다 이 마음속에 더 큰 가슴이 뛰어고,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 아이를 왜 포기하냐고 부모님들을 다그치고 그 아이를 찾아가고, 이 소문이 듣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서울에서 이분을 또 스카우트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의 선임 목사가 되어서요, 이제 곧 담임 목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교사가 진짜 능력의 교사일까요? 내가 반만 맡으면 아이들이 나 엄청 좋아하고 반 인원이 2배쯤 늘어나고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일까요? 여러분, 매주 월요일 아침에 그 집 앞을 찾아갔던 그 청년이 뭐하고 갔을까요? 기도하고 갔죠.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저 힘들어요. 가도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너 힘드냐? 아무것도 안 보이냐? 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힘들었어. 나 십자가 있을 때 내 제자 다 떠나갔어. 너 힘들지? 오늘 거기 나랑 같이 가자.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거기 매주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이 같이 오셨으니까 그분 돌아서서 갈 때 그 선생님 등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등이 보인 거 아닙니까? 그 아이 한 명이 바뀌었더니 다음 세대 3.8%가 가는 이 시대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주 양육하고 그 부모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 왜 포기하냐고,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이 말을 전하는 믿음의 능력의 목회자를 길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숫자 싸움이 아니었고요, 제자 싸움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이 선언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거라고요. 여러분,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숫자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교사 한 명이 세상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키워냈던 선생님이 그 걸음을 걸었고요, 지금 우리는 또 그 걸음을 따라 걷는 거고요, 그렇게 길러내는 우리 아이들이 또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약수교회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또 길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예수님 닮은 교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교회 교학교 선생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걸음을 걷고 주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주의 말씀 앞에 사명을 다지며 우리의 걸음을 점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준만큼이 아닌 주의 말씀만큼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 우리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교사 되어 우리 약속교회를 힘있게 섬겨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